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는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제가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직접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만 사실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의 논란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2가지의 논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비유냐라는 논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냐.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장르의 구분상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구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의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이 15장만 보더라도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으러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처럼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만, 유독 이 비유만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로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떠한 인물이나 사물이나 어떠한 사건들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는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소재 무엇입니까? 내세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것은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유의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디를 갔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가 낙원으로 올라간 그 이유, 그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낙원으로 갔고 부자가 어떻게 음부로 갔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따 추후에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텐데, 결국 이와 같은 논란들로 인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지만 결코 쉬운 본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비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본문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전체적인 배경과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1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15장을 찾아볼까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그 선포의 현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이 무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고 있던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그 현장에 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불편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연달아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거푸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것이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 속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모였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그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분노를 표출했죠.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버릇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첫째 아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자 마치 이 첫째 아들처럼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은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이 시작됩니다. 한번 16장 볼까요? 16장 1절을 보면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장까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16장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를 이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비유를 역시 마찬가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들을 향한 비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1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새로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을 한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모였던 이 죄인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 이 비유는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장 1절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로 31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특별히 16장에서 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치 빠른 이 청지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본문에서는 2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기름 100말은 50말로, 밀 100석은
80석으로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범죄예요. 이 범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겠다,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고발해서 정부에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동원해서 죽을 때까지 아마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은 그 사람을 칭찬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러한 전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비유의 대상에 어떤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행동 전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장점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의도에서 지금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래를, 앞날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에 닥치게 될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앞날을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왜 천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물 사용법입니다. 특별히 15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본론 시작이에요.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자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19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색이라고 하는 염료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염료가 발달을 해서 이 자색, 보라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염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지만 당시의 자색 염료는 작은 조개와 같은 어패류의 내장에서 극소량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모아 가공함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입니다. 게다가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본문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파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은 신분의 귀족이었을 것이고 재산도 자신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특징 뭘까요? 차이점 뭘까요? 부자는 자신의 잔고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미 계산을 하면 자고 일어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니까. 어떤 분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만수르 씨가 1초에 15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1초에 15만 원.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한 100만 원 이상을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잔고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자가 그와 같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등장인물인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먼저 나사로는요, 경제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약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부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흘러나왔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지만 그것마저도 쫓아낼 힘이 없는 굉장히 가냘픈 병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는 굉장히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몸에서 피나 고름 등이 흘러나오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이 레위기 15장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물론 이 지극히 종교적이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예배에도 어떠한 종교 집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던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어서도 이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결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결론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감이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결말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상식, 통념에 따르면 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이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어요. 반대로 나사로는 그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던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식,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누가 낙원에 올라가야 합니까? 부자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의 상식,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누가 음부에 떨어져야 됩니까? 나사로가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에 따르면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하고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는 버림을 받고 왜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이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란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된 후에 그저 음부에서 그가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부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서 음부에 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살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현 세상에서 잘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 때문입니다. 1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극단적인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 봐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냐, 결국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천국을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복을 누리면 지옥에 간다라고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 나사로의 이름을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을 소유한 참된 신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반면에 부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그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롯 유다만 하더라도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지역명이고, 그 가롯이라는 출신의, 가롯이라는 지역에 사는 유다라는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겨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 이름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로서 유의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 갈렙은,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도그, 개. 이 개라는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그가 참된 신자였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16장의 비유들을 말씀하셨는지를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5장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섬기고 그것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부자는요, 성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교회의 성도였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구약교회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약교회의 멤버로서, 내가 유대인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나는 구약교회의 멤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음부의 고통 속에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유대인, 즉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고 이 부자는 자신 스스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부자는 명품 옷을 걸치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돈이 많았고 그 돈을 가지고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돈이 많은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배가 아프고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16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물질을 사용했어야만 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부자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목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이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데 부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요,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즉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이 나사로를 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를 돌봐주고 그를 구제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반론입니다. 목사님,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부자의 요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상으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나사로는 자기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시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 뭔가를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종속된 사람이라고 이 부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집 대문을 오가며 그 대문 곁에 버려져 있는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두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도.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야만 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된 신자였다면,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부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사로의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주체가 된 언행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자의 행동과 그가 아브라함과 나눈 이 세 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물질을 아름답게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름답게 아낌없이 쓰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마모나스, 즉 만몬을 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물질의 영역을 넘어서 신앙의 영역, 즉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잘 컨트롤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이것에 휘둘리고 이것에 종속을 당하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그것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피하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 9절과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문단을 마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 돈과 이 탐욕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덤에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삶을 통해 신자됨을, 참된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나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돈으로?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낸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분명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을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비유가 나오기까지 이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와 재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것들은 우리 손안에 든 모래와도 같은 것으로서 하루아침에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헛된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죠. 저도 물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요한 것에 좀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돈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내가 정말 참된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다녀? 그럼 난 교회를 안 다닐래. 나는 이러한 말을 듣는다라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렇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베샬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게를 호기롭게 가게를 내고 인테리어 막 했는데 하루아침에 손님들이 끊어져 버리고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분들의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나사로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떠한 나사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나의 부를 쌓고 이 세상 속에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살아가려는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정을 베풀므로써 내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행하는, 말만 뻔질한 신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